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시리즈 17번째 변화와 성장의 보자기를 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게요. 한번 제목 따라 보시겠어요? 변화와 성장의 보자기를 열다. 네, 사도행전 10장은요, 복음이 이제 유대 민족의 경계를 완전히 넘어서 이방 세계로 확장되어 가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확장, 경계를 넘는 순간에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 하나 이루어집니다. 그게 베드로와 이제 고넬료라는 로마 군대 백부장의 만남입니다. 기가 막힌 만남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만남의 축복, 하나님 만남을 얼마나 놀랍게 일으키시는지를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사울이 박해자 사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눈이 멀잖아요. 눈이 멀어서 집에서 두문불출 4일 동안 금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만나게 하셨지요. 그 만남을 통해서 사울이 바울로 바뀌고 박해자가 선교사로 바뀌는 아나니아의 순종이 이루어낸 놀라운, 하나님이 행한 것인데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로마를 대표하는 고넬료와 유대 민족을 대표하는 베드로가 만나서 이제 이방인 선교의 진짜 문이 열리게 됩니다. 너무너무 멋진 만남이고요. 이 두 사람에게도 굉장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만남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유대 민족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세계 선교를 향해 물줄기가 뻗어가는 정말 운명과 같은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만남의 축복이에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만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도 베델교회를 만난 거고, 여러분도 베델교회를 만난 거고, 또 베델교회에서 옆에 있는 분들을 만난 거죠. 만난 거죠. 옆에 분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선물을 주셨는지 보이십니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한번 더 포장도 잘해 주셨네요. 진짜로 만남을 통해 운명이 바뀌고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 만나 결혼해야 되고, 또 좋은 직장을 만나서 내가 하는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만남들이,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기를, 여기 우리 5명의 우리 귀한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청년들과 저희 우리 진영이까지, 여러분 청년의 때에 정말 보석 같은 찬란한 만남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낮에 우리 내일 리더 수련회가 있어서 우리 목사님 2명하고 이제 간식을 사러 이마트에 간 거예요. 근데 이마트 가서 간식을 장을 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교구 목사님들이, 목사님 이마트에 우리 염영숙 권사님 옷가게가 있고 송민숙 수사님 일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 가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도너츠, 그 도너츠 이름 뭐죠? 크리스피 도너츠, 크리스피 그 당분 막 잔뜩 발라져 있는 거를 사가지고 가다가 또 서정자 권사님을 만났네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교회 밖에서 만나니까, 만나고 어디 가냐고 막 밥 먹었냐고 막 인사하고, 또 염영숙 권사님 옷가게 가가지고 만나,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 만남이라는 게 그냥 아무 얘기 아닌데 해가지고 막 염영숙 권사님 막 그 건강 기계가 막 서가지고 몸 떨리는 거 막 해보고, 유동희 목사님 세라젬 누워가지고 뭐 좋은데 뭐 이러고 당장 일어나라 가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드리고 기도해드리고, 또 송민수사님한테 가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또 드리고, 병원 병실 한쪽에 링거 맞는 방에 우리를 데려가더니, 목사님 링거 한 대 맞으시겠습니까? 거기서 얘기 나누고 또 간식 나누고 기도하고 오고. 이 만남이, 사람 인생은요 만남의 연속이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물줄기를 바꾸고 운명을 바꾸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다고요. 할렐루야. 만남을 성사시키십니다. 아멘. 중매쟁이가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만남의 축복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만남이에요. 제비족 만나면 폐가망신합니다. 갑자기 제비족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정말 좋은 멘토, 좋은 목회자, 좋은 성도, 좋은 리더들, 우리 내일 리더 수련회는 50명 정도 리더를 모입니다. 리더들이 모여서 그 만남 가운데 은혜가 있는 거죠. 우리 함께 교회를 세워갑시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꿉시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만남을, 이게 지난주에 이어서 또 만남을 성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이 한 집에서 어둠 가운데 기도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 이쪽에 연락해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서 만나게 하셨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가는 길에 환상을 보고, 그리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기다리다 또 환상을 봅니다. 동시적으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멀티태스킹에 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느 순간 어느 때든지 일하고 계시고, 내가 지금 생각하지 못해도, 그렇죠? 우리는 이 사방 벽에 막혀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하늘을 향해 기도할 뿐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알지 못하던 때에도, 못하는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미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뭘 기도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보다 위대하시고 뛰어나셔서 무언가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왜 이겨요? 그냥 비나이다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고백이 계속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시는 문이 때가 되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번 보십시오. 백부장 고넬료를 한번 보십시오.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로마 군대 100명 정도의 군인을 거느리는 장교입니다. 뭐 중대장, 연대장급 되려나요? 식민지를 통치하는 로마 군대의 권력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한번 보시면 이 고넬료가 2절에 보면 경건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을 구제했다. 이 백성은 식민지 유대의 민족인 거예요. 착취해도 권력으로 아무 문제 없었어요. 보통 장교들은 뇌물 받거나 억압해서 유대 민족들을 이용했어요. 그런데 고넬료는 달랐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로마 장교라는 그 특권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부유함과 특권이 자신 인생의 주인이 아닌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았습니다. 물질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유대 민족을 구제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고, 2절 보십시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이거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유니콘이라고 하십니까? 존재하지 않는 동물? 부자는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고넬료가 이거 해낸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의 장교인데요, 2절 말씀 딱 보면요, 이런 사람이, 이게 로마 군인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구절이에요. 이거 2절 우리 성경 읽을 때 2절 읽으면요 화들짝 놀라야 돼요. 아이고 뭐니나 이런 장면이, 이렇게 놀라야 돼요. 이게 성경을 읽는 방법.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이고 뭐니나 이런 사람이 있다. 다시 2절 또 읽어요. 이 놀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존재한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고넬료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내가 가진 것이 있든 없든, 내 삶이 높든 낮든, 광야에 있든 꽃길에 있든,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 삼고 경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예배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믿음을 선포해야 되는, 그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죠. 눈물 가운데 예배하는 게 진짜, 좋은 시절에 예배하는 거, 그것도 귀합니다. 근데 정말 보이는 게 없고 눈물겨운 시간 지날 때 두 손 들고, 하나님, 난 당신을 신뢰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진짜 선하십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고백하는 그 예배가 영적 돌파의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신앙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이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고넬료가 이런 상황 가운데 3절 4절에 보면요, 너의 기도가, 이 사람 진짜 다 설명할 수가 없는데 시간 없어서요. 3절에 보면 제 90조 항상 기도하다가 9시 오후 3시에요. 유대인의 기도로 기도합니다. 이게 로마 장교가 이럴 수 있나 싶어요. 우리나라로 비교하자면 그냥 한 기업의 총수가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하나님 경외. 그 업무 시간에. 근데 그가 환상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던 이게 또 하나의 하나님이 부르심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유대인을 청해서 너의 집안에 부흥회를 열어라는. 여러분, 고넬료가 순종합니다. 믿음은 순종이고요,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해될 때 나아가는 거 귀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죠. 이해되지 않고 문이 닫힌 것 같은 상황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시몬을 청합니다. 그래서
시몬을 청하고 베드로가 이제 갑니다. 베드로가 6절에 보면 시몬의 집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고 베드로가 떠나니까 7절에 고넬료가 하인을 보냅니다. 베드로를 청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8절에 보면 9절에 이제 고넬료에 가다가 그가 기도 시간에 또 지붕에 9절에 올라갔는데 베드로가 10절에 비몽사몽 중에 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둘 다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계시를 오늘날도 주십니다. 성경은 완결됐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 환상 가운데 뭘 보냐면 이해할 수,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11절에 보면 큰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12절에 보면 그 보자기 안에 4발 가진 짐승, 유대교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것만으로도 유대인들은 아마 소름 끼치도록 싫었을 거예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교육받았어요. 이해할 수 없는 짐승들이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거기다 대고 또 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부정한 짐승을 제가 먹은 적이 없습니다. 깨끗하지 않은 것을 저는 입에 넣은 적이 없습니다. 거부합니다. 평생 율법을 지켜온 베드로에게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충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장면을 통해 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메시지는 음식 문제가 아니라 너가 만나게 될 고넬료가 너희 유대교가 소위 말하는 부정한 민족인데, 그런데 그를 내가 어떻게 했느냐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또 두 번째 소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마라. 내가 이미 고넬료를 이방인이지만 받았고 내가 그를 인정하고 있으니까 너는 가서 이방인이니까 부정하다 말하지 말고 만나서 축복해 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에게도 굉장히 뛰어넘어야 되는 거대한 산이고 여러분 담벼락이었어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근데 가서 하나님이 만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고넬료는 로마 장교입니다. 로마 장교들이 식민지에 있는 유대인 베드로라고는 그 어부 만날 일이 없어요. 상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고넬료도 하나님이 베드로를 불러서 부흥회를 해라, 그러니까 순종하고 베드로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이 뛰어넘어야 되는 커다란 담벼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담벼락을 뛰어넘어서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됩니다. 나의 고집, 내 편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경험과 내 상식들의 보자기를 풀어서 다 내버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보자기를 열 때 내 눈엔 부정한 짐승 같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고집, 베드로가요 자신만의 고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죠. 14절에 보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주여, 그럴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그 고집에 머물러 있었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겠죠. 우리 때로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내 고집과 내 판단과 내 경험으로 여러분 거부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못 들은 척 딴 데 쳐다볼 때가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새해가 되면 지금 1월 달이잖아요. 새해가 되면 올해는 정말 달라질 거야 하고 헬스장에 등록하고 뭐 영어책을 사고 금연을 선포하고 다 모든 걸 바뀌겠다고 하는데 딱 하나, 내 성질만 안 바뀝니다. 내 성질만 안 바뀌어요. 헬스장 관장들이 가장 좋아하는 고객은 등록만 하고 오지 않는 기부천사들. 때로 신앙도 여러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변하길 바라고 자식이 변하길 바라고 교회가, 세상이 변하길 바라는데 정작 나는 안 변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런 스타일이에요.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나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나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우리 안에 베드로와 같은 보자기가 꽁꽁 싸매져 있다는 거예요. 그 보자기가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여러분 이 은혜의 보자기를 여러분 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베드로의 그 꽉 막힌 보자기를 열기 위해서 3번을 말씀하세요. 16절에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3번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너가 판단하지 말아라. 내가 결정한다. 하나님이 선하다 하신 것에 대해서 너는 받아들여라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과거의 상처나 실패의 틀에 그리고 나의 고집에 갇혀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 안에 견고한진들이 강해지면요, 이게 내 안에 감옥이 됩니다. 나를 사로잡는 내 생각이 감옥이 돼요. 그리고 굳어집니다. 여러분, 굳어지면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좋은 땅에 비유해 보면요, 씨앗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굳어지면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이 딱딱한 땅이에요.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요, 담임 목사가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금식하며 던져도 씨앗이 텅텅 튕겨 나가는 거죠. 마음을 부드럽게 하나님께 열어드릴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설교 말씀이어도요, 그냥 들어가서 뿌리 내리고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듣고 계시나요? 유성민이라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저기 서 있는 담임 목사를 통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고 듣고 계신가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라고 듣고 계시는가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말씀이 여러분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고넬료는 자신이 살아온 인생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거예요. 로마 장교가 식민지의 어부를 만나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나서 교제하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순종하며 여러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은혜의 보자기를 펼치려면 내 안에 꽁꽁 싸매고 있던 내 아집과 내 상식과 내 편견의 보자기를 열어서 부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새 옷을 입으려면 헌 옷을 벗어야 합니다. 옷가게 가가지고 옷 사러 갔는데 점원이 새 옷을 건네는데 입어볼게요. 옷 벗으셔야 돼요. 아, 싫어요. 내가 입고 온 옷을 왜 벗으라는 거예요? 그냥 이거 위에 입어볼게요. 이런 사람 없죠. 건물을 지으려면요, 옛 건물을 헐어야 합니다. 우리 음향공사 했잖아요. 음향공사 하려면 옛날 음향들 다 뜯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음향이 세워지는 거죠.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착각과 같다. 사실 아인슈타인이 좀 더 심한 표현을 쓰긴 했어요. 어리석은 착각과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과거의 경험과 과거의 고집들을 꺼내서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그 보자기를 풀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경험, 고넬료는 로마 군인의 특권을 내려놨지요. 베드로는 유대인의 율법이라고 하는 자신의 인생의 전부와 같은 것들을 내려놓고 순종합니다. 그렇게 순종한 그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 유대 민족의 경계를 넘어 온 세상으로 퍼져가는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에 있는 이 견고한 보자기를 풀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풀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가 성장의 타이밍입니다.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기에 사실은 축복의 포인트가 있는 거고요, 성장의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나비가 날아오르려면 애벌레 껍데기를 찢어야 합니다. 병아리가 세상 밖으로 나오려면 알을 깨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묶여져 있는 것들을 풀어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랍스타 좋아하십니까? 랍스타? 바닷가재의 랍스타는요, 굉장히 딱딱한 껍질로 되어 있잖아요. 그 딱딱한 껍질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굉장히 부드러운 속살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뜯어서 먹으면 아주 큼지막한 속살을 먹게 됩니다. 근데 이 바닷가재가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아주 치명적인 고통을 겪게 되는데 그 껍데기 안에 있는 살, 몸은 자라나는데 껍데기는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내가 어릴 때 입던 옷을 매일 입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이 꽉 껴가지고. 우리 교회 이제 근육맨인 정도남 집사님과 이용거 목사님이 이제 헬스맨들이 있는데
근육맨들 옷 보면 항상 뭔가 뜯어지기 직전이잖아요. 근육이 커서. 근데 정말 꽉 끼는 옷을 입고 매일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랍스타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 몸은 자라나는데 껍데기는 그대로예요. 그러면 몸이 자랄수록 숨이 막혀오고 이제 막 조여오는 거죠. 이 죽을 만큼 괴로운 시간에 랍스타가 본능적으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낡은 껍질을 벗어버려야 할 때가 됐구나. 그래서 이 랍스타가요, 포식자에게 잡혀 죽으면 안 되니까 바위 틈 어두운 곳에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온 힘을 내요. 되게 너무 신기한 장면이죠. 온 힘을 다해서 껍데기를 벗는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 싶은데 자기 온몸에 껍데기를 딱 벗고 탈피합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운 속살 위로 아주 크고 튼튼한 새 껍데기를 덧입는 시간을 가진다는 거예요. 일생 동안 여러 번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랍스타는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식탁에 조그만 랍스타가 아니라 큰 랍스타로 올라가는 거죠. 이번 주에 랍스타나 꽃게 사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투월스키 박사가 이 랍스타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랍스터에게 의사가 있다면 랍스터는 성장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느낄 때마다 진통제를 줄 테니까요. 근데 고통을 느끼니까 진통제 먹고 고통을 잊지 않고 느끼다 보니까 껍데기를 벗어야겠다는 생각에 다다라서 껍데기를 벗고 새로운 랍스타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고통스러운 그 딱딱한 나무에 자기의 몸을 누이셨기 때문에 그게 쉬우셨을까요? 좋으셨을까요? 나를 죽음에 내놓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죽음에 내놓는 건데 예수님이 즐거우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딱딱한 십자가에 누우셨기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인류 구원의 길이 열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는 구원의 길이 열린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요걸 넘어야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 목사로 살아와도요, 요 부분에서 내가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항복하고, 하나님 없으면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그럼 하나님 없이 가봐야 저는 의미 없습니다 라는 항복하며 기도하며 나를 내려놓을 때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변화와 성장의 보자기를 풀었을 때, 고넬료가 유대인 베드로 어부를 초대했을 때, 베드로가 이방인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거대한 선교의 물줄기가 뻗어나가기 시작하고 두 사람도 엄청난 영적 성장을 경험했겠죠. 와, 경험했겠죠. 들은 게 아니라 경험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험했겠죠. 와, 우리가 이걸 순종했더니 내 그릇을, 내 보자기를 털어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자기를 내가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평생의 그들의 영적 자산이 되었을 거예요. 간증이 되었을 거고, 기도할 때마다 그 순간을 떠올렸겠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의 내면에 풀어버려야 될 보자기 매듭이 있습니다. 풀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것을 풀어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 사람의 역사가 공통점이 있죠. 기도하는 가운데 풀렸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집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만남을 성사시키십니다. 만남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네, 이 순서입니다. 어디서부터?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만남의 축복 가운데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 기도할 때요, 내 마음에 내가 꽁꽁 묶어놓았던 매듭 하나 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당신의 손길을 나타내십니다. 우리 청년들 아멘. 형들 아멘. 걱정하지 맙시다. 걱정하지 말자. 걱정하는 대신에 기도하자고.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늘 염영수 권사님 가게 가가지고, 권사님 요즘 힘드신데 가게 어떠세요? 권사님이, 목사님 절대로 긍정적으로 말해야 되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했는데 제가 걱정하는 말만 하다가네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5명의 귀한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진용이 걱정하지 말자. 하나님이 하세요. 견디면서 그 시간을 기도와 예배로, 어려운 시대 만났다 청년들, 그죠? 한국이 이렇게 막 발전하던 시대에 우리는 막 그냥 어느 데나 들어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청년들 어려운 시대 만났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 어려운 시대에도 요셉과 다니엘을 일으키셨다고요.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기다림의 시간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